우리가 그동안 오랜 동안 예수 행전이란 제목으로 지난주까지 우리가 30번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예수 어록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설교의 방향을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그 말씀이 어떤 정황 속에서 나온 말씀인가, 또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것으로 예수 어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예수 행전을 하면서 30번을 해서 지난주 끝냈는데, 사실 좀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살짝 있었지만, 예수 어록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 예수 어록도 역시 아마 수십 번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 행전이나 예수 어록이나 이제 이런 그 내용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33년 동안의 삶의 그 여정을 먼저 살펴보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 좋습니다. 우선은 그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서 탄생하시죠. 그리고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 탄생한 아이들을 죽이려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도피해 가십니다. 그 부모들과 함께 도피해 갔다가 그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애굽에서 다시 올라오셔서 나사렛 땅에서 정착을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30살 되실 때까지 목수의 일을 하시죠. 그리고 30살 되어서 이제 출가를 하셔서 제일 먼저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또 광야에 들어가셔서 40일 금식하시고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내려오셔서 12제자를 부르시면서 그러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펼쳐나가십니다. 그러면서 그 공생애가 대략 한 7가지의 사역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선 예언사역, 그리고 말씀사역, 그리고 치유사역, 가난한 자를 먹이는 공개사역, 귀신 내쫓는 축사사역, 제자들 기르시는 양육과 훈련사역,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사역,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 행전한 제목으로 그동안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해오셨는가라는 것을 보았고, 이제 어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리면서 그 7가지 사역 속에서 우선은 그 예언 사역이 있고 말씀 사역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중점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어떤 예언을 하셨는가,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서 이렇게 추려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그 금식하시고 나서 사단으로부터 3가지 시험 받는 그 장면이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고, 그 3가지 시험 가운데도 첫 번째 시험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하셨을 때 이제 사단이 나타나서 그 예수님에게 이 돌을 떡으로 바꿔 먹어라, 그렇게 시험을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시면서 그 사단을 물리치세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할 그 내용들은 먼저 얘기를 드린다 그러면은, 예수님으로부터 높은 곳에서 떨어져 봐라, 그럼 천사가 너희를 받아줄 거다, 이렇게 시험하니까 그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걸 물리치시고, 그리고 또 3번째는 사단이 예수님에게 내게 한번 경배해봐라, 그럼 이 천하만국은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다만 그를 경배하라 그러시면서 이 말씀으로 그 사단을 물리치시면서 그럼 이 3가지 시험을 다 그렇게 이기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험거리인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이제 그 사단의 시험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부분을 집중해서 오늘 보고자 합니다. 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떡에 대한 이야기. 사실은 예수님께서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 돌을 떡으로 바꿔서 먹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요 그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는 그런 것도 할 수 있겠다, 이런 것도 할 수 있겠다,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완벽한 인간이세요.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전능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까지는 우리가 거의 인정을 하는데 예수님이 완벽한 인간이라 하는 것에는 뭐 그렇다라고 우리는 그래 믿긴 믿지만 실감을 잘 못 느껴요. 예수님이 완벽한 인간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완벽한 인간이라는 그런 흔적을 몇 가지를 봅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40일을 굶주셨기 때문에 시장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뭘 시장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완벽한 인간이기 때문에 시장하신 거예요. 또 밥을 안 먹으면 시장하고 피곤하면 졸리고 쉬고 싶고 때로는 분노도 일어나고 왜 그럴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완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욕도 하셨습니다. 욕도. 그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 보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욕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욕도 하시는 분이에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때는 분노도 일으키신 겁니다. 어떤 정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그 현장, 그리고 외식하는 그 현장을 바라보시면서 욕도 하시고 막 상도 다 집어 던져버리고 다 그러셨습니다. 아, 예수님 혈기가 대단하잖아요. 상도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러신 분입니다. 그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말씀 이렇게 놓고 보면서 이 첫 번째 시험거리인 돌을 떡으로 바꿔 먹는다는 이 부분을 이렇게 놓고 보면서 예수님이 전능자이기 때문에 돌을 떡으로 바꿔 먹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뭐 높은 데서 떨어지면 천사가 받는다? 가능하죠.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걸 다 말씀으로 물리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면서 떡의 문제에서 말씀으로 산다는 것으로 이렇게 승화되어 가고 있어요. 이 말씀이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떡이라는 것, 먹는다는 문제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현실적이고 굉장히 절박한 문제인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의식주의 문제예요. 이제 그 옷이잖아요. 그럼 우리 옷이라 그러면은 뭐 우리 옷은 그냥 입고 옷을 입은 채로 똑같은 옷을 뭐 몇 달 입어도 누가 뭐라 그랬습니까? 겨울 옷을 여름에 입은 들, 여름 옷을 겨울에 입은 들 누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좋아서 내가 입는 건데. 그리고 이 옷이라고 하는 거는 뭐 비싼 옷이나 싸구려 옷이나 그냥 입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주도 생활 공간이 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15평짜리 뭐 월세집에서 살든 아니면 한 70평짜리 아주 럭셔리한 그런 호화 맨션에서 살든 그냥 내가 발 뻗고 잘 만한 공간만 있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라는 문제와 주라는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먹는 문제가 큰 문제예요. 어쨌든 이 먹는다고 하는 거는 부자도 먹어야 되고 가난한 자도 먹어야 되고 부자라 해서 하루에 5개 먹는 것도 아니고 10개 먹는 것도 아니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애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하루에 어쨌든 꼬박꼬박 3끼를 먹어야 우리가 활동할 수 있고 생존이 가능해요. 이 먹는다는 문제는 괜히 절박한 문제고 시급한 문제인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사단이 예수님에게 시험을 건 거예요. 이 돌 떡으로 바꿔 먹어봐라. 먹는 문제가 시급하니까. 그걸 못하실 리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먹는 문제를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일평생을 한 7, 80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그 과정이 대부분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한 20대 내지 20대 초반까지는 다 공부들을 합니다. 뭐 중학교, 고등학교는 웬만하면 다 나오고 그 대학도 웬만하면 다 나오고 그럼 대학을 마치려고 그러면은 이제 20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20대 중반 후반 돼서 한 30살 가까이 돼서 결혼들을 하고 그 결혼하면 아이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열심히 부부들이 나가서 뭐 맞벌이도 하고 돈벌이 하면서 아이들 낳고 기르고 그리고 어쩌면 적절하게 재테크를 해가면서 내 집 마련도 하고 그러면서 30대, 40대를 부지런히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50대, 60대 돼서 애들이 다 크면 이제 시집도 보내고 장가도 보내고 그럼 벌써 덜 커도 우리는 노년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대부분 똑같이 그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살면서 우리는 아이들을 기르면서 공부해, 좋은 대학 들어가야 돼, 그리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야 돼, 성공해야지, 출세해야지,
공부해라. 공부해야 성공할 수 있어. 공부 못하면 실패해. 그러면서 우리도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왔고 우리들 아이들에도 그렇게 자꾸 종용하는 거예요. 공부해. 좋은 데 들어가. 좋은 회사에 들어가. 출세해라. 성공해라. 다 그렇게 그 출세와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그것이 쪄들어서 살아온 거예요. 출세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근데 출세와 성공이 다 좋긴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다 그것도 결국은 뭘까요? 그것도 전부 다 떡에 대한 문제예요. 떡에 대한 문제예요. 출세하고 성공해야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그래 내가 더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좋은 회사에 들어간다는 건 더 많은 연봉을 받는다. 그 더 많은 연봉을 받는다고 하는 거는 먹을 게 더 많아졌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출세한다, 성공한다, 뭐 재테크한다, 노후를 우리가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 말이 다 그럴듯하지. 출세, 성공, 노후 보장 말이 그럴듯하지. 다 그 이면에는 다 뭐에 대한 문제예요? 떡에 대한 문제예요. 다 떡을 먹어야 되고 떡을 비축해야 되고 떡을 준비해야 되고 다 그런 문제들인 겁니다. 요즘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또 우리 우리 세상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늘 관심 있는 것이 뭔가면은 그 부자 되는 겁니다. 재테크, 부자 되는 거, 부동산 투자, 갭 투자, 그 노후 준비, 노후 설계, 주식 투자, 그러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방송에서 뭐 얼마나 그 방송들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책들도 그런 책들이 이 서점 가면은 이 가판대에 그런 책들이 늘 베스트셀러로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부자 되는 법, 주식 투자하는 방법, 부동산 투자하는 방법, 갭 투자, 노후 자금 그런 것들로 그런 것에 관심들이 많고 그런 책을 들여다보고 다 그렇게 우리 관심들이 많아요. 근데 결국은 그런 것들도 그 이면에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냥 떡을 좀 먹자 그 말이에요. 결국은 떡을 먹고 돈 더 많이 먹고 좀 그 떡을 비축하고 그 떡을 좀 많이 소유하고 그러자는 얘기예요. 결국은 출세, 성공, 부자 되자, 떡 많이 먹자, 떡 좀 많이 비축하자, 떡 좀 많이 준비하자 그 얘기예요. 결국은 점잖게 뭐 부자 되는 법, 뭐 갭 투자한다 그러지만 다 떡 좀 많이 먹자 그 얘기예요. 결국은 우리 저 고대에 우리 세계에서 전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부족과 부족 간에 많은 전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여러 세계 열강들이 식민지 쟁탈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이 남미는 그 열강들의 먹잇감이 다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어느 나라가 얼마나 더 많은 식민지를 확보하느냐. 이게 혈안이 되어 있었고 그 식민지를 확보한 나라와 식민지를 확보하지 못한 나라들 간의 어떤 갈등. 그러면서 그 갈등이 세계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다 식민지 문제 때 세계대전이 일어난 겁니다. 결국은. 그러면 식민지를 쟁탈한다, 더 많은 식민지를 쟁탈한다. 그 말은 뭘까요? 말이 점잖게 식민지다, 전쟁이다 그러지만은 다 떡을 좀 더 먹자 그 말이에요. 떡을 좀 더 먹고 더 많은 떡을 준비하고 더 많은 떡을 비축하자. 결국 그 얘기예요. 점잖게 무슨 전쟁이다, 식민지다 다 그러지만은 다 좀 떡 좀 더 먹자. 떡 좀 더 비축하자. 떡 좀 더 준비하자. 그 얘기예요, 결국은. 결국 전부 다 모든 것이 세상사의 99%는 다 떡에 대한 문제예요, 결국은. 떡 좀 먹자. 많이 먹자. 좀 비축하자. 좀 준비하자. 그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들한테 좋은 대학 들어가, 스카이 대학 들어가, 좋은 스펙이 있어야 돼. 너 의대 들어가서 의사 돼. 너 대학 나와서 로스쿨 들어가가지고 판사, 검사 돼. 변호사 해. 우리는 그런 압력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도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 좋은 대학 들어가야 돼. 너 로스쿨 들어가서 판검사 되라. 너 의대 들어가서 의사 되라. 그래 성공해. 우리는 그런 무언의 어떤 압력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고 지금도 우리는 자녀들한테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는 뭘까요?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스펙을 쌓아서 내가 고연봉자가 되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의대 나와서 의사 되고 내가 로스쿨 나와서 판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어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은 떡을 먹는다 그 말이에요. 좋은 대학 나와야 더 많은 떡을 먹는 것이고 스펙이 좋아야 더 많은 떡을 먹고 더 많은 떡을 비축하고 더 많은 떡을 준비하고 결국은 우리가 뭐 하기 좋은 말로 뭐 좋은 대가 다 스펙이다, 뭐 의대 가라, 법대 가라 그렇게 말을 하지만 결국은 다 떡에 대한 문제예요.
떡 많이 먹어야 돼. 떡 많이 준비해야 돼. 떡 많이 비축해야 돼. 결국 다 그런 얘기예요. 전부 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떡이 필요 없다 그 말은 아니에요. 떡도 물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고 적어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떡이 필요하고 그것이 나쁘다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떡 이상의 그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떡 그 이상의 그 무엇. 짐승들과 동물들은 그냥 떡만 있으면 삽니다. 걔네들은 먹을 거 던져주면 그거 먹으면서 아무 불만이 없습니다. 걔네들은 먹을 것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서 번식하고 먹고 번식하고 먹고 번식하고 걔네들은 그것만 하면 됩니다. 더 이상 뭐 필요한 것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음식주만 갖고 떡만 갖고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우리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형상에 있는 우리는 인간이에요. 우리는 짐승이 아니라 인간이에요.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으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예요. 성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떡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떡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떡 이상의 그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떡 이상의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떡 이상의 것이 과연 뭐냐라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떡 이상의 것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이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 세상의 주인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운영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음받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 들어가고 그분을 내가 소유하고 그분과 함께 관계성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시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떡 이상의 문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을 한번 볼까요? 화면에 아마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전도서 12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전도서 12장,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를 기억하라. 곧 곤관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애가 가깝기 전에 내 창조를 기억하라. 그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가 뭘까요? 곤관날이 온다는 말이 뭘까요? 곤관날은 죽음을 얘기합니다. 죽음이 이르기 전에 청년의 때, 그 청년의 때는 뭘까요? 목숨이 붙어 있을 때 그 말이에요. 네가 목숨 붙어 있을 때 죽음이 너한테 찾아오기 전에 넌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그날이 가깝기 전에 내 창조주를 만나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소유하고 그 하나님 안에 있어라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시편 42편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리고 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만나기를 아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당신을 만나기에 사모하고 당신을 찾기에 내가 사모하고 당신을 내가 붙들기에 내가 정말 사모한다라고 갈급한 영혼을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시편 63편을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물이 없는 그 메마른 땅에 물을 구하든 사막 땅에 단비를 구하듯이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만나기 원한다는 거예요. 호세 6장을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저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호와를 알자. 아까 전도서에서는 여호와를 기억해라. 호세에서는 여호와를 알자. 아는 것도 그냥 알자가 아니라 힘써 알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을 볼까요?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알자. 아까는 기억하자. 또 알자. 그리스도를 알자. 하나님 알자. 그러면서 떡 이상의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 들어가는 것이 떡 이상의 그런 뜻이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최근에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 10년 가까이 기도하고 기다렸던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최근에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것이 안 됐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야, 이게 내가 뭐 한 달, 두 달 기도한 것도 아니고 뭐 1년, 2년 기도한 것도 아니고 내가 10년 동안 기도하고 10년 동안 기다렸던 건데 안 됐다 그러니까는 막 너무 안타깝고 슬프고 답답하고 너무너무 막 숨쉬기도 어려운 거예요. 숨쉬기도.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았습니다. 원망하진 않았어요. 그 소식을 듣고 참 마음이 너무 무겁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날 저녁에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리고 어제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출근해서 목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으면서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천장을 물끄러미 이렇게 쳐다봤어요. 근데 내가 거울은 들여다보지 않았지만 내 눈에 눈물이 그런 고여 있는 걸 내가 느꼈어요. 느껴지잖아요. 눈물이 고여.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숨쉬기도 막 힘든 거예요. 10년 가까이 내가 이렇게 기도한 건데 그런 내가 기다린 건데 이게 이렇게 무산됐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여 그래도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여 그래도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만 내 뺨으로 눈물이 흘러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툭 내뱉고 나서 5분도 채 안 있어서 저한테 전화가 하나 삐리리 오는 거예요. 누구지? 무슨 전화지? 해서 전화를 이렇게 받았더니 아무 계신가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이게 어제만 해도 이게 안 되는 건데 이게 오늘 오전에 이게 해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오전 해결이 됐습니다. 이게 다 해결되고 잘 됐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끄고 소름이 돋을 뻔했어요. 소름이. 그렇게 10년 동안 정말 가슴 졸이면서 기도하고 기다렸던 것이 이게 무산됐다는 말을 듣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좀 눈물까지 눈에 고일 만큼 그랬는데 예수여 그래도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그걸 의도적으로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그런 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심코 내가 툭 하고 내뱉어지는 거예요. 근데 5분도 채 아니어서 그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소름이 끼칠 뻔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깜짝.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에 5분도 안 돼서 이런 일이 생기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소름이 돋았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10년 동안 기도하고 그렇게 기다린 것이 무산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갈망했던 거예요. 예수를 갈망했던 거예요. 정말 마른 땅에 단비 한 모금을 정말 갈망하듯이 하나님 나는 그래도 하나님 나는 믿어야 되고 그래도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셔야 되고 그래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셔야 되고 예수여 그래도 당신은 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그렇게 갈망하면서 부르짖었던 그 기도가 5분 만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떡 이상의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좀 답답한 일이 생길 때 내가 한 이 멘트를 그냥 무상으로 빌려드릴 테니까 한번 쓰세요. 예수여 그래도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빌려드릴게요. 쓰세요.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말이 아니거든요. 그냥 툭 하고 나도 모르게 내뱉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떡 이상의 것이 무엇일까? 그거는 의미 있는 삶입니다. 의미 있는 삶. 여러분 우리는 돈 많이 벌려고 애씁니다. 재테크하려고 애씁니다. 우리는 좀 재미있게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그건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재미도 있어야 되고 재테크도 해야 되고 돈도 필요가 다 있지만 떡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니까요. 그 떡 이상의 것이 뭘까요? 삶의 의미예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의미 있는 직업을 가져야 되고 돈도 의미 있게 써야 되고요. 시간도 의미 있게 써야 되고요. 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대체로 이제 은퇴를 이제 하시면서 내가 은퇴한 다음에 어떻게 살까? 이 일을 그만두면 어떻게 살까?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며 살까?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내가 이 노후를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갈까?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갈까? 이거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의미 있는 일, 시간도 돈도 어떻게 의미 있게 쓸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저는 어떤 뉴스를 이제 봤는데, 누구라고 얘기할 만한, 하면 알 만한 어떤 그 아이돌 그룹의 남자 가수가 이제 30살도 안 넘었어요. 20몇 살 된 남자 가수 아이가 생일 잔치를 했는데 필리핀에 있는 어떤 리조트 하나를 이제 통째로 빌렸어요. 이걸 빌려가지고 거기서 자기 지인들, 뭐 친구들 이렇게 초대해서 2박 3일 동안에 진탕 생일 파티를 벌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들어간 돈이 무려 2억 원을 썼다는 거예요. 생일 파티 하면서 2억 원을 썼다는 거예요. 아니, 뭐, 자본주의 사회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가 번 돈은 지가 쓰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2억을 쓰든 20억을 쓰든 다 그 지 마음이에요.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돈은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의미 있게 써야 되잖아요. 2억, 얼마나 큰 돈이에요. 아니, 있는 사람에게는 별거 아니겠지만 서민들에게 얼마나 큰 돈입니까? 대학생 아이들이 아마 한 학기 등록금이 한 500만 원 되겠죠? 그러면 한 학기에 2억 원이라 그러면 한 학기에 40명 되는 아이들한테 등록금을 줄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캄보디아에다가 교회를 짓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도 벵갈리에다가 교회를 졌어요. 캄보디아에다가 교회를 질 때 땅 사서 건물 짓고 다 그렇게 할 때 한 1억 5천 들어갔습니다. 벵갈리에다가 또 교회를 질 때도 역시 한 1억 5천 가까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2억 원이라는 돈이라 그러면은 이런 동남아시아에다가 정말 멋지게 교회 하나 질 만한 돈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2억 가지고 교회 못 져요. 그런 나라에서는 2억 가지고 땅 사서 교회를 짓는다니까. 그런 돈들이에요. 얼마나 가치 있는 돈입니까? 그런데 그 돈을 2박 3일 동안 먹어라,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그걸 홀라당 없애버립니까? 이 돈은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에요. 의미 있게, 돈도 의미 있게, 시간도 의미 있게, 인생도 의미 있게, 직업도 의미 있게, 내 노후 생활도 의미 있게 써야 됩니다. 떡 이상의 어떤 가치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떡 이상의 가치가 필요해요. 우리가 인도에 있는 정창수 장로의 가정을 돕잖아요. 그분 얘기를 제가 몇 번 했지만 그분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지 100주년 되는 그 가정에서 말이에요. 그 가문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100주년을 기념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여서 대대로 뭐 5대인가 6대까지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그리고 대구의 부잣집이고요. 그 정창수 장로께서 뭐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 하시다가 그 대구 범호교회 수석장로 하시다가 학교도 일찍 은퇴하시고 그리고 그 시무장로도 일찍 은퇴하시고 그리고는 다 자기 가산을 털어서 인도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인도 벵갈리에다가 이 한 3, 4천 평 되는 땅을 사서 거기다 교회 짓고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그러면서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치료하면서 그러면서 노후를 보내고 계세요. 우리가 먹고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뭐 전 재산 팔아서 뭐 나가서 교회 짓고 우리 은퇴하고 나서 다 외국 나가서 뭐 교회 짓고 거기서 우리가 선교 사역하고 그런 것만이 의미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쨌든 다른 형태로 우리는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인생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쓸까?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보낼까라고 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떡 이상의 가치가 필요하다 그래요. 떡 이상의 가치. 세상 사람은 떡 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도 세상 사람들은 떡에 더 많은 관심이 있고 떡을 먹고 떡을 비축하고 떡을 준비하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더 뛰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론 떡은 악이다, 떡은 죄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필요하지만 떡 이상의 가치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의미 있는 삶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성공관을 바꿔야 됩니다. 성공관. 또 이상의 가치가 무엇일까? 성공관을 바꿔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성공관은 뭔가 하면은 어느 농사꾼이 농사 지면서 아들 서울로 공부시켜서 그 대학 보내고 그러고 나서는 뭐 이렇게 요즘은 로스쿨이지만 그전에는 그 사법고시가 있었잖아요. 사법고시 없어졌습니다. 그저 사법고시 봐가지고 판검사 되고 막 그렇게 하면은 출세했다. 그 집안 성공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렵게 의대 보내가지고 의사 되면 그 집안 성공했어. 시골에서 농사 짓고 뭐 그러다가 아버지는 농사꾼인데 아들 이렇게 공부시켜서 의사 만들었대. 판검사 만들었대. 그 아버지 성공했네. 그 아들 성공했네. 이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성공에 대한 정서입니다. 성공에 대한 정서예요. 물론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조금 달리 떡 이상의 것을 찾자는 겁니다. 우리는. 그럼 성공관도 좀 우리가 바꿔서 예를 들어서 이런 가정이 있다고 쳐보세요. 5대째 사과농사를 짓는 어떤 가정이 있다고 쳐보세요. 1대, 2대, 3대, 4대째까지 사과농사를 졌어요. 근데 5대째 가서 어쨌든 이 4대째 되는 이 아버지가 내가 4대째 이렇게 농사 지면서 농사 짓는데 그래도 내 아들만큼은 좀 도시로 나가서 공부시켜서 판검사 만들어야지 하면서 어떻게 그 아들을 공부시켜서 5대째 판검사를 만들었어요. 물론 그것도 성공이에요. 그 성공 아니다 그 말 아니에요. 그 성공입니다. 그러나 5대째 되는 아들이 도시에 나가서 공부해서 대학까지 나온 아들인데 고향에 다시 낙향해서 아버지의 가업 5대째 내는 그 집안 내 가업을 이어받아서 농사꾼이 되었다고 쳐보세요. 사과 농사를 짓든 포도 농사를 짓든 그러면서 성실하게 농업을 좀 하고 있다고 쳐보세요. 그 사람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공이라는 개념을 늘 자식들 판검사 만들고 의사 만드는 것만이 성공이고 그러니까 중소기업 말고 그냥 인류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만 성공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 가업을 이어서 3대, 4대, 5대째 대학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3대, 4대, 5대째 자기 가업을 이어받아서 그거를 계승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성공인 겁니다. 성공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 뒤에 이제 광명시장이 있잖아요. 광명시장에 예를 들어서 어느 우동집이 있다고 쳐보세요. 한 4대째 내는 우동집이 있다고 쳐보세요. 우동집 있긴 있죠. 응? 우동집. 근데 보세요. 그 우동집 있는데 5대째 가서 4대째 아버지가 5대째 가서 그래도 뭐 내가 4대까지 우동 만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내 아들만큼은 좀 도시에 나가서 공부시켜서 좀 판검사 만들었지 해서 정말 정성껏 해서 정말 판검사 만들었어요. 성공이지만 5대째가 나가서 공부를 해서 들어와서 그 집안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5대째도 그 칼국수를 만들고 우동을 만들고 있다고 한번 쳐보세요. 그것도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봐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떡 이상의 가치인 거예요. 이것이. 떡 이상의 가치예요. 5대째 대장간을 하는 집안이 있다. 그래서 5대에 드는 아들도 대학까지 나왔는데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5대째 아들도 저 대장장이를 하고 있다. 우리 하다못해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그래 그 작업복 입고 그 망치질을 하고 있고 그래. 꼭 판검사만 되는 것만이 성공이 아니라 정말 대학 공부까지 했지만 그 가업에 들어가서 5대째 대장장이를 하고 있는데 그 집안에서 나오는 그 대장간에서 나오는 모든 물건은 최고의 물건이라 그런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인 겁니다. 성공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배 갖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거기 있던 어부들이 5대째 어업을 해나가는 그런 집안이 있다고 쳐보세요. 4대째 아버지가 난 그래도 이렇게 고생하지만 아들만큼 도시에 나가서 번듯한 직장 다니게 했으면 좋겠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성공이지만 아들이 대학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와서 이런 그 어촌에 들어와서 아버지를 따라서 가업을 따라서 5대째 어부 일을 하고 있으면서 참 성실하게 참 기술적으로 최신 어업 기술을 다 동원해서 최신 어업 기술을 다 동원해서 기가 막힌 어업을 좀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도 성공한 사람인 겁니다. 그렇게 성공했다고 우리는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떡 이상의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떡 이상의 가치관이.
먹는 문제가 심각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떡이란 문제는 참 현실적이고 그리고 절박한 문제예요. 떡이 나쁘다, 돈은 죄다, 아닙니다. 돈도 선한 것이고 떡도 선한 거지만 떡 이상의 가치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떡 이상의 가치. 그것이 뭘까? 하나님을 내가 갈망하는 것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성공관을 갖고 살아가고 내 자식들에게도 새로운 성공관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성공관을. 그렇게 해서 풍요롭고 넉넉하고 떡 이상의 가치를 찾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